할렐루야. 힘이 없으셔요? 오늘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상이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저한테 힘을 주셔야 돼요. 표정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에너지 있는 표정을 주셔야지, 저 뒤에 어두운 데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뒤에 소리 잘 들리셔요? 할렐루야. 예. 오늘부터 우리 9월의 둘째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9월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자, 그런 주제로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어떻게 거룩함을 지금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에 이제 전도사가 다 끝났습니다. 솔로몬 왕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했던 그 내용을 쭉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 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마무리 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헛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전부로 여길 때 우리의 삶은 좀 더 가치 있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9월의 시간은 그 어느 때부터 잘 준비되어서요, 우리가 정말로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좀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오염되고 훼손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힘 있는 피조물, 최고의 피조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피조물로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 앞에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오히려 세상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우리가 잘 다스리며 정복해 가자는 뜻입니다. 그거 얼마나 힘 있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오포영광교 성도 여러분들이 9월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잘 회복되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밖에 있으면 좋은 일이 없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지 좋은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오늘 우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과연 나는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가, 내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신분대로 잘 살고 있는가, 신분에 맞고 잘 살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누구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물음들을 가끔 한 번씩은 우리는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고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다가 헛되이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다는 겁니다. 답 없는 인생은 그야말로 답이 없는 인생은 별로 어려운 인생, 희미한 인생, 정말 이 땅을 살면서도 값어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답이 있는 인생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답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압니다.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 답이 분명히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답을 쓰는 인생을 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는 겁니다. 정답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쓰지 않고 다른 오답을 쓰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힘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생에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함께 하시면서 풍성한 은혜로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야금야금
씹어서 잘 소화하셔야 됩니다.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까?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우리는 변화됐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무겁고 억눌린 과거에 매여 살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환경 따라 현실 따라 때로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무게감을 갖고 있지만은 이 무게감을 우리는 덜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약속입니까? 살아계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들 무거운 거 너희들 혼자 짊어지고 살아가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나한테 맡겨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오늘 우리 이 아침에 가슴을 펴고 우리 당당하게 우리 성도님들 좀 선포하길 원합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축복받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있으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힘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무게감이 똑같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침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구별된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가지의 신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나의 신분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가? 그 첫 번째 우리 신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택하신 족속의 신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2장 9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우리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무슨 얘기입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는 내 것이다. 지명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콕 집어서 가리킨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콕콕콕 집어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택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조건 보고 택한 것도 아니요, 어떠한 하나님이 외모를 보고 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함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이지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외모도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착한 사람 어쩌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지명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가슴을 활짝 펴고요, 우리가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나는 택함받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나의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바로 이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사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지음받기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린 믿음으로 아멘입니다. 왜? 우리를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만민 가운데 택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택함 받은 인생의 모습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없다면, 신앙생활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택함 받은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 모든 것이 당연함으로 여겨질 때, 지금의 은혜를 망각하고 둔감해질 때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이 아침 택함의 은혜를 알고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된 신앙인들 주저앉고 자빠지고 점점 교회랑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감동이 있고, 기도가 드릴 때도 간절함이 있고, 설교를 때 또 달고 오미하고 아멘이 절로 나오고, 예배 드릴 때도 영과 지로 예배하고, 신앙생활이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야지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잘나서 여기 쓴 것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이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가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왜요? 열매 맺게 하려고.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가 있을 때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회개는 언제 시작합니까? 구원받으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다면 전부 쏟아내는 작업을 지금부터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늘 하는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 생활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을 가질 때 그 사람은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오포영각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졸고 있을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눈 감고 묵상할 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전 예배부터 눈 감고 묵상하면 오늘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눈을 뜹시다. 자꾸 눈 감고 있으면 졸리더라고요. 저도 예배 드릴 때 딴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 계속 눈 감는데 순종하다 보면요, 코에서 소리가 나와요. 드르렁 쿨.
피곤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 부르심에 그 뜻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일일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오늘 불러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차로 왔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걸음으로 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오늘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여 준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이 신분을 꼭 아셔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세상에 나가도 나는 하나님께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느 환경에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분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주셨어요. 제사장은 구약시대 때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었고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 속죄의 길이 열려진 거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으신 겁니다. 이전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신분을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의 공로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여러분들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였어요. 지성소에. 굳이 예화를 들자면 저만 나갈 수 있는 거죠. 대제사장으로 제가 했으니까 저만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누구든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합니다. 독일 귀족에게 보내는 글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그 직책의 차이는 있다. 관리나 상인이나 농부나 노동자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고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마틴 루터는 편지한 겁니다. 주일에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도 어린이뿐 아니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여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뭡니까? 제사장의 그런 신분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고 대제사장직을 완성시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 축복의 길, 바로 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이 신분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신분입니까? 예배할 수 있는 신분. 아무나 예배하지 못했던 그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뭔가 피를 다 쏟아내시고 우리들을 제사장직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왕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것은 승리의 표현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의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을 해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와 하나가 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 사탄이 덤비지 못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이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감사하면서 담대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 근심 모두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면 힘이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세상에 나약하게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패배합니까? 여러분은 이미 강력한 승리의 예수님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 우리는 끝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뭡니까? 승리의 이름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은 값어치 없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사망 권세에 이기신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 아무나 외치는 이름이 아니라 택함 받은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감사하면서 그 신분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이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그 신분을 주셨는데 예배를 소홀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졌으면서 예배를 소홀히 한다? 그건 신분에 어긋난 행동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주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외칩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신분은 어떤 신분을 갖고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들의 신분은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라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구별된 존재라는 겁니다. 거룩이란 말은 원래 분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분리되고 세상과 분리되고 흑암 마이샤렛과 분리되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9월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라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삽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와 뒤섞여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고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9월은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살아가며 열심히 살지만 말씀처럼 분리되고 구별되고 세상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거룩한 나라라 할 때 또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장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내 마음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선은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을 주님이 다스릴 때 우리는 천국과 같은 마음이 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계신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 마음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나라가 될 때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됩니다. 학교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현장이 되면요. 오늘도 우리는 찬송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면 누가 주권을 갖고 계실까요? 많은 대사관들이 우리나라에 있죠. 미국 대사관, 영국 대사관, 중국 대사관도 있습니다. 그 대사관의 주권은 대한민국에 있다고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미국 대사관은 미국에게 있고 영국 대사관은 영국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그 나라는 침범하지 못하는 나라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신분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인 겁니다. 시편 94편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 겁니까? 아까 하나님이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나라인 우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포영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앞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면 막고 있는 납도 허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현장이 구분되고 분리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신분을 잃지 말고 어느 형편 어느 환경에 있든지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소유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분 시작.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께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차도 여러분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직장 생활이라든가 그거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니까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부대끼고 갈등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내 것인 양 움켜쥐다 보니까 하나님 것이 내도 불구하고 내 것인 양 주장하다 보니까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온 세상이 다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면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우리는 다스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들 창조하실 때 무엇이라 명령하셨는가?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피조물인데 최고의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최고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 빚더미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언제 갚을지 잘 모르겠네, 우리 후손들이. 근데 우리도 빚쟁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빚쟁입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빚졌습니까? 하나님한테 빚졌어요. 그것도 외아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핏값에 빚을 졌습니다. 이거 갚으셔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명 한 명 핏값으로 다 사신 겁니다. 고영군도 사올고 여기 계신 모든 분 한 분 한 분을 핏값으로 다 사신 겁니다. 그리고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핏값으로 산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 사셨으니까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목적은 뭐냐? 영광 돌리는 삶의 목적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신분에 맞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신분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오늘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우리에게 4가지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택하신 족속의 신분,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 거룩한 나라의 신분, 소유된 백성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모든 신분은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는 겁니다. 신분 잃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요, 거룩한 신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면서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이 우리 옥포영화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거룩한 삶, 변화된 신분을 바로 알 수 있는 성도들 되어서 제대로 신분에 맞게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세우고 열어가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